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서두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잘 그 본질과 원리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경우에 있어서 의라는 표현이 상당히 밀접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는 표현이나 오늘 본문인 7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믿음과 의가 왜 붙어 다니는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추적을 해보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에녹의 경우에 있어서는 묘하게도 그 의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 에녹의 표현, 에녹의 믿음에 관한 표현에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의의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로 되어 있고 여기 오늘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당장 그 설명이 보충되어서 우리는 에녹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한 데는 말하자면 믿음이라고만 설명해서는 어쩌면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줄로 압니다. 미가서 6장 구약 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 가시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까 우리 에녹의 믿음의 생활에서 등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함께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에 자신이 동참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과 자비와 이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순응하는 것이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옳다 그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그르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는 도루이하다의 반대말이죠. 의롭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옳은 일의 근거시고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이 옳은 일, 거룩한 일, 복된 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옳은 일이나 복된 일이나 생명이 산출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붙어야 옳을 수 있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과 같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모세가 출생할 때 히브리 산파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 보냈을 때 그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감추어준 기생 라합들은 당시대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거짓말이냐 아니냐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이 뭐 좀 이상해서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라. 그래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럼 와서 정직하게 신앙 양심을 걸고 아버님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각오하시래요.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정직이 아니고 미인하게 구는 겁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아주 건강하시대요. 한 200살까지 사신대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시고 그러시래요.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지 않고 지혜라 그러고, 또 하나 효도라 그래요.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오늘 다 좋은 얼굴을 하고 계세요. 어려운 얘기를 하면 다 자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뭐라고 약속해요? 네가 이번에 5등 안에 만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제가 등수 안에 들어갖고 아버님 알라스카를 사주십시오. 그래요? 야, 그건 좀 곤란하다. 이제 알고 봤더니 아버님은 거짓말쟁이시군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준다가 무슨 뜻이에요? 너 공부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뭐 해준다가 아니고, 애들이 뭐 왜 약속하고 안 해주세요 그러면 이 테이프 틀어주세요. 공부 잘해라, 그거지 뭐 해준다가 초점이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 약속에.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논할 때도 우리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소속이 됐다는 뜻입니다. 의가. 그리고 그 일은, 이 의로움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란 결국 이 의와 거룩과 생명과 복과 영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죠? 창세기 15장에 가봅시다. 믿음의 첫 번째 그 성경에 등장한 모습을 보세요. 그 핵심이 뭔가?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왜 의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기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기로 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속이 되기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유일하게 옳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유일하게 받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 결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더 이해하기 좋게 풀어내는 것을 만납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 17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요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4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의 통치와 그의 사랑에 기꺼이 항복하여 그 앞에 무릎 꿇어 소속되는 것입니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만. 그래서 22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요. 아브라함 얘기해야죠. 그리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속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항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가 지금 같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통치 아래 기꺼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만 사람은 옳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그는 유일하게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냐면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통치 아래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 통치 하에서 순종하는, 행동하는 책임 있는 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아니고요. 오늘 노아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삶과 인생이 바쳐지는 것이 믿음의 당연한 결과이지 그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되거나 닥친 난관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는 믿음은 1차적으로 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생애는 뭐예요? 그의 전 생애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의 전 생애를 방주 만드는 데 보냈어요. 당신은 인류의 그 수명이 1000년 가까울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떤 재앙도 내린 적이 없을 때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피 흘리는 음식을 허락하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피 흘리는 그러니까 육식이 허락이 안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자체도 이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약육강식에 처절한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먹고 살기 좋은 지금 세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고 지구의 이 기후가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거든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축도 기울고 사시사철도 생기고 먹기 위해서 잡아 죽이는 일도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무 징조가 없을 거다 그럽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징조가 없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고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고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몇백 년의 세월 동안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에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반감만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애를 바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마 그 일하는 거 자기네 식구끼리밖에 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자들은 새참 준비해왔지 못을 박았겠어요? 나무를 잘라왔겠어요? 그 세 아들하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남자 넷이서 그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백 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일을 당연스럽게 결과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한 것이라면 그 명령과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은 늘 형통한 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경의 그런 약속도 또 믿음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것을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이 노아의 행적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홍수가 날 때까지는 누가 옳은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 조롱 속에서,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하여튼 반대 속에서 이 일들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노아가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산 것은 그의 전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그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여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우리를 바친다 그러면 결사 각오를 했으니 그 보상으로 남다른 어떤 건수를 달래는 식으로 믿음을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밤낮 이거 안 해요. 우리 애를 서울대학교 톱으로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이번 복권 10장을 다 맞추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에 3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10에 1이 아니고 10에 3씩이나. 솔직히 10에 7을 쳐먹겠다는 얘기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동원한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지 말라 그랬죠. 울고 쇼하지 말라고요. 무슨 최고의 진심과 믿음의 소원을 가진 것 같이 분위기를 잡아갖고 결국은 하나님 보고 내가 살아야 하는 책임을 다 대신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이제 잠깐 후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곧 그의 나라로 들어가고 주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ABC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린 왜 아벨같이 에녹같이 노아같이 못 사느냐?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저자가 이 서신을 받아야 하는 교인들에게 하는 꾸중인 셈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한 일이다 이거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방불한 자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이름이 모두 올라야 옳습니다. 무슨 큰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어디 러시아를 믿게 하고 중국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여기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 항복하여 사는 것을 기쁨으로 가진 모든 신앙인들이 당연히 살아야 할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의 당연한 요구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모세를 높이고 바울을 높여서 그 사람들을 위인을 만들어 우리의 책임을 면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걸은 길이나 모세가 걸은 길이나 아브라함이 걸은 길이나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사 저들을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기쁨과 영원한 승리를 알게 하셔서 책임 있게 살아간 당연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세상이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자기 집 식구 8명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을 따라 살아나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저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올린 아우성, 그 울부짖음에 대한 답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 겁이 난다 말이냐? 무엇으로 네가 가진 신앙을 포기한단 말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셈이에요. 그 질문은, 그리고 그 경고는, 그 꾸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순홍털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였지 믿음은 좋은 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우리 모두 대학을 나오면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할 줄 아는 영어는 I cannot speak English well. 그거 하나 잘해. 그저 영어 하는 사람만 만나면 쩔쩔쩔쩔매요. 신앙이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뻔질나게 다니는데 그의 신앙이 그의 생애에서 발언권을 가지질 못해요. 욱하고 하는 일은 많아요. 헌금도 욱하고 내고 욱하면 철야 기도하고 욱하면 울어요. 그런데 신앙은 개판이에요. 울고 불고 아우성치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고 실제로 그가 아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만난 그의 믿음의 근거들이 실제로 발휘되는 인생은 너무 없어요. 오늘 노아의 믿음의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경고가 되는지, 무슨 책임을 묻고 있는지 모두가 외면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을 확인하는 하나의 좋은 경고장이 되고 각성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노아와 방보라고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바울 같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어려운 일이었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린 우리끼리 짜고 엄살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울면 옆에서 막 달래주고 교대로 짜고서 그 못된 버릇을 버리시고 누가 울거든 모두 그러세요. 울지 마! 헌금 많이 내거든 내지 마! 제대로 살아! 이 왼수야! 우리 올해 표는 이겁니다. 제대로 살아 이 왼수야. 신자답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뭔지 깨우침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 아버지시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무엇 겁이 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살라고 특별한 영광의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짐이며 어려움이겠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주 앞에서는 우리들 되게 하사 오늘 성경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 복된 인생을 살고 히브리서 11장의 뒤를 잇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